성도들에게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과 또 사건들과 또 많은 변화 속에서 고통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고통하는 세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해에 우리 강남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아서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찬양 예배 또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의 말씀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잘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우리말로 또 다시 말하면 화목케 하는 이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따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 여기는 짧은 한 절 같지만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이해를 해주고 양보를 해주고 또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자기 자존감을 내려놓으면서 상대방을 인정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의 허물도 이렇게 덮어주고 때로는 불쌍히도 여겨주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지만 힘을 주고 도움을 줘서 그가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화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세상 중에서는 이렇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존감도 상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 동시에 또 사람을 아주 실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원수 관계가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세상에 보기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작. 자, 옆 사람 뒷사람에게 말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 우리 복 좋아하죠.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자녀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땅에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진실로 만민에게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시작.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값인 사망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자, 한번 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멘. 전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아버지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왜? 세상 아무도 내 편이 안 되어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막 가슴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다시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기 힘들죠. 그럴 때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길 갈 때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또는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억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됐어요. 자녀와 아버지로 이렇게 화목됐어요.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아멘. 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이 직분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또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익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빗대어 나가 엇갈려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창조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요즘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잠언의 말씀을 배우는데 굉장히 은혜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똑바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제물의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때 예물이었지만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지만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항상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도 보이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또 정성껏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의 귀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배가 있었고, 엎드림이 있었고, 굴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 예배자들을 들어서 나라도 세우고 민족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참으로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눈속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하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교회도 무시하게 되고, 목사도 무시하게 되고, 성도들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심령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거니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아주 준비하시고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 저도 눈 뜨면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 우리 흩어진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도
예배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악한 심령은 회개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도 여전히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져서 말도 함부로 하고 아무 때나 아무런 말로 함부로 짓거려서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절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회개하는 심령은 교회도 무시할 수 없고 성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 크게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 주마다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고, 화목해야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도 주고, 때로는 축복하는 말씀도 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교사, 기관장, 일반 성도, 많은 직분, 성도도 직분입니다. 집사만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도 직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도예요. 이 성도도 직분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면은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기름 짜듯 제가 심령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은혜됐어요.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나온지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더 잘해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말씀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유산을 다 받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 큽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소개를 해서 그도 세상 중에서 막 고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직분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직분을 감당해야 직분자다. 직분을 감당해야 직분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찌들고 애통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가 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직분자가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자. 아멘. 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도 귀한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면 일단은 자기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그죠? 또 이해도 해줘야 되고, 또 부족한 것도 좀 이렇게 채워주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 같아도 용기를 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귀한 사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워도요 술 한잔 먹으면 다 해결이 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하고 독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래도 술 한잔 먹으면 미안하다 그러면 끝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풀어요. 끝까지 안 풀어요. 그리고 막 자기를 위해서 막 피땀 흘려 기도한 목사를 배신하고 성도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나가서 욕질을 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좀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기르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부모님과 이렇게 화평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주 즐겁습니다. 또 자식들끼리 화평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맨날 쌈박질하고 서로 승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참 괴로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좀 싸매주고 조금 위로해주고 모자라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가 화목하면 목사가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그렇죠? 가정이 서로 하면 부부가 화목해봐요. 자식들이 아주 보기 좋아요. 부부가 화목하면 자식들이 본받습니다. 자식들, 형제들이 자식이 또 이렇게 화목하면 그것도 부모가 그거 보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남모르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희생을 좀 남모르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좀 이렇게 싸매주고 위로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 번째는 성도끼리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근데 교회가 화목해야 돼. 맨날 이렇게 눈을 흘기고 입을 삐쭉삐쭉하고 이거 뭐 괴롭지 않습니까? 눈 흘기면 눈 찢어져요. 이쁜 눈을 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목해 하자. 화목한 사람, 화목해 하자. 예, 우린 예수님의 화목을 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험투성이에요. 참 악하고 참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다 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 자존심 그거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살만한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사람끼리도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복이야. 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복은,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안 될 게 없어. 못 줄 게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렇게 기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엎드려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버지 그리고 엎드리면 바로 응답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은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이게 아무나 화목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개척하러 왔는데 빼짝 마르고 얼굴에 기미가 막 가득가득 탔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제일 어른 권사님인데, 노인 권사님인데 그러는 거야. 아이고 사모님이 어째 저렇게 삐쩍 말랐디야? 얼굴은 기미가 새카맣고 어떻게 목회 해갔어? 개척하겠어?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참 서러웠어요. 왜냐?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빼짝 말라갖고 죽었다 살아나서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려 했는데 좀 사모님 잘 왔어,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붙들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구원사까지 된 사람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존중해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언이, 그때 제가 사모님이었으니까 내가 죽을 때는 반드시 사모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라, 그래야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세상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화목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힘도 능도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죠? 베드로 그냥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밤낮으로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 고기 잡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따라왔는데 어땠어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그러하여금 수제자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초대 교회를 세워가며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 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주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사람 많이 겪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고, 병들어서 갖다 내비는 사람도 치료받고 아주 귀하게 교회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된 것처럼 또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화목시키고 모든 사람끼리 화목시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 진짜 신자야.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건 진짜 신자야. 저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빠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었지만 스스로 그 화목을 깨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데 꼭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야. 지금도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적은 일을 봐도 가슴이 덜컥. 조금 상한 일을 보면 잠 못 자고 눈물 뿌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날도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신자를 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를 해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만만해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자기 대적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짓거리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는 마음 졸이고 기도합니다. 저거를 야단을 치면 뛰쳐나갈 거고 가만 놔두니 가슴 아프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면 내가 자신이 좀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화목하게 해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마음 상하는 대로, 섭섭한 대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절제예요.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한 번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린 온갖 마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걸러서 나 자신이 그 말씀을 걸러 치료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험한 땅이고 어려운 세상이고 고난과 환난이 많고 여러 가지 죄악에 막 흉흉한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이렇게 살기라는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서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후손들도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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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화목케 하라, 화평케 하라. 이 말은요,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도 되지만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라, 즐겁게 해줘라,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라,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라, 평안하게 해줘라, 상대방이 잘되게 해줘라,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방을 잘되게 해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으로 귀한 직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오늘 이 직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직분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십시오. 집에서 부부가 화목하고 자식들이 화목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화목하고 목사님과 성도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래도 그냥 여전히 얼굴 뻔뻔하잖아. 다 거짓말이야. 국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평생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 화평케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높이 세우고 또 좌지우지하려 하고 누구를 다스리려 하고 머리 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었던 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영원히 깨지 않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화목해 하고 또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